주안의 복된 시간을 밝았습니다. 오늘 목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율법의 자구적인 실천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1장 6절을 보시면 제사장 아히멜렉이 먹을 것을 구하는 다윗의 요청을 듣고 그에게 거룩한 떡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떡이란 성소의 상에 진열해 둔 12개의 떡, 곧 진설병을 말하는데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 이 진설병은 성소에서 거하는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말고는 먹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레위기서 24장 9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은 제사장 외에는 먹는 것이 금지된 이 떡을 다윗과 그와 동행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본다면 제사장 아히멜렉은 지금 뭘 어기고 있습니까? 율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해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아히멜렉은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 외에는 먹으면 안 되는 이 진설병을 다른 사람에게 먹게 한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또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건을 떠올리시고 인용하시면서 안식일에 뭐 하는 거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밀 이삭을 따서 먹는 제자들의 행동을 옹호하시는 것을 마태복음 12장 3절 4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거룩한 떡, 진설병을 주어서 먹게 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예수님은 율법의 조항을 이용하여 제자들을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안식일에 너희 제자들은 밀 이삭을 따서 먹냐? 그 밀 이삭을 따서 그냥 바로 먹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부벼가지고 이렇게 뚝정이로 날아가고 먹는 거에 대해서 특히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걸 갖다가 안식일에 일하는 것으로 정죄하고 바리새인들이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안식하라고 했는데 왜 손을 이렇게 가지고 밀 이삭을 먹냐? 타작행위를 하냐? 해서 핀잔을 늘어놨을 때 오히려 정당한 것으로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힐난하고 그렇게 비난하는 바리새인들 향해서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가 누굽니까? 밀 이삭을 안식일에 따서 먹는 이 제자들을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곧 율법을 글자 그대로 지키는 행위보다 이 율법의 뒤에 율법의 이면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자비를 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본문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는 자였다면 율법을 따라서 먹을 게 없습니까? 있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제사장 외에는 먹으면 안 된다고 레위기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안 돼 라고 거부했을 텐데 율법의 이면에 나와 있는 왜 율법이 있는지 여기에 서려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먹을 걸 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으며 또 굶주려 있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을 알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지키는 자는 누구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지키는 자냐?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따지면서 평가하는 자가 아니라 이 말씀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러겠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겠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이겠지 하고 사랑을 따라 행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3장 8절과 10절에 사랑이란 뭐냐? 사랑이란 율법의 완성이다. 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룬 자다. 그럼 율법의 완성이 뭐냐? 사랑이다. 많은 율법이 있잖아요. 율법은 10계명부터 그걸 갖다가 율법을 613개 조항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세부적으로 해놨죠. 이 모든 걸 다 지킨 게 뭐냐? 이게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또 이웃 사랑이다. 그러므로 율법을 다 이룬 자는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율법을 이룬 사람이다라고 로마서 13장 8절 10절에서 증언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열심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여도 하나님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 곧 긍휼과 사랑이 이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면 우리는 완고한 율법주의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안목의 집사, 안목의 권사님, 안목의 장로님, 성경 말씀이 이렇게 돼 있는데 잘못됐 맨날 정죄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 곧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는 그 손 대신에 아이고 왜 그럴까? 저 영혼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왜 그럴까? 저 상식적으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인간 하면서 하던 그 마음이요. 그 남편, 그 아내를 영혼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이 남편, 이 아내만큼은 내가 믿는 예수님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하며 그 가족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 대함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어기는 어이없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뭐만 있다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로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 문자 그대로 해서 율법을 따라서 정죄하는데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밀이삭을 따서 먹는 제자들 향해서 안식일에 왜 일하냐 하며 예수님께 제자들을 혼내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실로 두려운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말씀의 자구를 지키는 것보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의 뜻, 거기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일에 주력해야겠습니다. 항상 말씀 이면에 숨겨진 참뜻을 알고 깨닫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여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넌 어쩜 그렇게 나의 마음을 잘 아느냐? 넌 어쩜 그렇게 나의 뜻을 잘 아느냐? 착하고 충성된 자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한 골을 열심히 했으니까 9골 더 줘서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줄 기다 하고 줄 거야 하며 주님의 음성과 사랑의 그런 말씀을 듣는 복된 주의 자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에 예수님의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려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라는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 의와 인과 신을 하나님의 신 성령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주의 은혜로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터로 다녀갑니다.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 일으켜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